다시 한번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요즘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냐면 외로움의 시대다. 많은 것이 풍족한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SNS를 통해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다. 동시에 또 이번 요즘 세대를 뭐라고 말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는 불안의 시대. 없어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많아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뺏길까 봐 불안한 사람도 있고요. 난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될 거야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 말합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좌우지간 돈만 많으면 편안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평안해지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삐 걸어가도록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한 듯 하지만 상황이 조금 기울어지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을 여러분은 수없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불안의 시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종류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평안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뭔가를 통제할 때 그때 평안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을 때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계속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계속 통제하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 평안을 찾으면 예측 가능한,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면 일단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래도 평안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술술술 풀려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평안하다고 우리는 여기죠. 하지만 그 모든 것,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붙잡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장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고만 여전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계속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앞날을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 그래야 결국 내가 무너지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쉴 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을 줄게. 내가 내 평안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그런 평안을 내가 줄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평안할 거야. 네가 그 과제를 성취하면 평안하게 될 거야 하면서 세상의 평안은 과제와 조건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주겠답니다. 선물이랍니다.
그러니 받으면 된답니다. 세상은 네가 열심히 뭐 하면 평안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줄 테니 받아 누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알 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걸 알 때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관계가 나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도 부부 관계 나쁘고 형제 자매 관계 나쁘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아니죠. 돈만 있으면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참 평강을 내게 주신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 말합니다. 마음 편안히 가져, 마음 편안히 먹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마음 편안히 먹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실제로 그 평강을 위하여 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네 평강을 위하여 평강의 대가를 내가 치러놨으니 너는 누려도 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내가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만 따랐는데 떠나신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떠나면 이거 큰일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할 때 평안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줄게. 육신의 몸 나는 떠나서 너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남겨놓고 갈게. 그런 뜻이에요. 평강을 남겨놓고 갈게. 그 평안 성령을 통해 소개되죠. 결국 육신의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 진행될 거야. 평강은 관계에서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 처음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아름다운 식물과 아름다운 곡물과 모든 자연,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며 다스리며 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와서 꼬지게 되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죄로 인하여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수고하며 땀 흘리며 경쟁하며 전쟁하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기지? 내가 더 갔지? 하는 생각으로 늘 불안과 두려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 되시고 모든 사랑의 원천인 그분의 품 안에서 있으면 될 일이 그 품 안을 뛰쳐나온 순간부터 혼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상황에 처함부터 불안과 두려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80억의 인구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한날 한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줄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풀 수는 없지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혈통돼서 하나님의 무한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그동안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늘 불안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 죄값을 언제 벌 주면 어떡하지? 심판받는다는데 지옥 간다는데 늘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요. 평화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되면 그때부터 할 일은 단계 없어요. 그 관계에서 주어진 열매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어진 상태에서는 늘 두려움과 죽음과 내 인생 죽음 끝에 어디로 가면 하면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평강의 자리, 평강의 위치, 평강의 상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평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늘도 이선옥 권사님이 기도할 때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세요. 하나님과 나, 적대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적대 관계에 있던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리하여 이것을 믿는 사람은 평강의 자리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강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부터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많은 인정을 받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욕먹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하여 한 가지마저 욕 안 먹으려고 애쓰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인생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불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존재는 아직 안전하지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갖고는 안전하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갖고는 안전하지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 갖고는 안전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능력 갖고는 안전하지가 않아. 어쩌면 벌어질지도 몰라. 아니야, 실패하면 내 존재 이제 끝날지도 몰라.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애나 어리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근심하지 마라.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바뀌었단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너는 새 거야. 이 자아가 지배하던 두려움과 근심을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은혜 아래 있는 자야.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은 너를 버려. 때가 되면 돈도 너를 버리고, 때가 되면 건강도 너를 버리고, 때가 되면 내 친구도 너를 버리고, 때가 되면 형제 부모도 헤어지는 게 인생이야.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끝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자존심과 돈 몇 푼에 끝나는 게 세상의 사랑이야.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바로 네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랑에 들어왔어. 그러니 그것을 믿고 살아. 너는 지금 네 형편이 어떻든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네 경제 사정이 어떻든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네 건강의 상태가 어떻든 너는 사랑받는 자다. 세상 사람이 너를 뭐라 말하든 너는 사랑하는 받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평강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평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정신이 없죠. 겉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부러지고 날아가고.
근데 태풍의 중심에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요, 그 눈은요 고요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 세상살이가 태풍살이 아닙니까? 안전하고 쉴 고요할 날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늘 태풍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 같은 늘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늘 불안해요. 그러나 태풍의 눈처럼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깥은 흔들려도 중심은 평강, 바깥은 요동쳐도 중심이 바로 있기에 그 요동치는 세상을 투벅투벅 안전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바다 이쪽에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 출렁 저리 출렁 강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야말로 배가 전복될 엎어질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난리 법석입니다. 죽게 됐다, 죽게 됐다, 이거 어떡하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고물, 배 끝에서 뭐하고 계시지 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저 강풍 때문에 강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전복될 엎어질 순간인데 예수님이 배 고물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있지? 우리 함께 배 탔는데 가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째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지그시 뜨시면서 비비시며 말하죠. 태풍을 향해, 강풍을 향해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광풍은 언제 그랬냐처럼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인생살이에 풍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엉뚱한 게 나를 자꾸 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가는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4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풍랑이 일어도 배가 물에 차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런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흔들리는 배, 몰아치는 광풍은 그야말로 여러분을 삼키러 온 죽음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환경의 고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흔들리고 그것으로 볼 때는 새롭 때는 두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평강의 자리요, 평강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평강은 아무 일도 없는 것,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삶이 평강의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지속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내 인생은 끝까지 도착지에 도착하고 만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착지에 온전하게 도착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더 큰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걱정에 휩싸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는 과정이 설령 흔들리고 가는 과정이 좀 곤란스러울지라도 끝은 보장되어 있다 믿으시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예수님이 얘야 평안한 마음 가져, 평안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기술을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불안과 심판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불안하냐고요? 속에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언제 들킬까 두려워서. 죄는 결국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따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 언제는 벌 받을 거야, 언제는 심판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내 인생 내 짐 내가 지고 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내 죄의 짐, 너의 심판의 짐, 인생의 고난의 짐 예수님이 다 짊어셨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은 존재야. 죄로 인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다 대신 너의 죄를 다 전가받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바로 너의 영원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야. 예수님이 친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 외침은 버렸던 너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대신 버려진 사건이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친히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어. 왠 줄 알아? 고난 속에 허덕이는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고난 속으로 돌아오신 게 십자가 사건이야.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두려운 마음을 붙드시고 불안한 마음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평강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한 얄팍한 언어의 말장난이 아닙니다. 얄팍한 긍정의 적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갚아놓으신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평강해야지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제가 평강을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가는 게 답답하고요. 몸이 아파 병하는 게 짜증나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경쟁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육아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미래는 캄캄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근심 걱정을 떨쳐낸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 너 왜 이렇게 약하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초대의 말이에요. 초대의 말. 염려 있지? 사실 인생이 염려야. 사실 인생이 걱정이야. 사실 인생 두려움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염려 들고 내게 와. 그 걱정 들고 내게 와. 그 두려움 갖고 내게 와. 이런 말이에요. 혼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건 너도 알잖아. 혼자 애쓰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나하고 함께 해결하자고. 네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왕자 자리를 네가 내려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믿고 나를 의존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어떻게 해보려니까 두려운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실제가 돼야 은혜가 느껴집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신앙은 멋있는 신앙 보이지만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일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뚜렷하게 바라보면 해결점이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빠져. 그러니 뭐라고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해서 뭐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일까요? 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아니, 그 문제 해결하면 어떨까?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어떨까? 무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평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의 문제 네게 갖고 있다고 인간에게 가서 하소연한다고 상담을 받는 건 중요한 일이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진정한 내면 속의 평강은 누리지 못해. 그러니 주님께 향하세요. 주님께 기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아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세상의 감사는 뭔가 내게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내 은행의 잔고가 높아질 때 일어나는 감사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감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제 상황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진 않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은행의 잔고가 밑바닥이며 주머니가 비어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이 세상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약해서 일어날 시력도 없고 근력도 없고 기력도 빠져버렸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의 기도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어떤 조건의 충족에 의거나 어떤 감정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감사의 은혜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답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이 생각이 지켜져야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군인이 성문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성문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적군이 거기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백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적군이 우리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성문 지키는 자의 최고의 책임입니다. 의무고 사명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악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방비 상태로 내 마음을 들락날락거려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마음을 지킨답니다. 내 마음의 앞문에서 딱 서가지고 지켜준답니다. 불안, 너는 못 들어가. 이자는 내 아들, 내 자녀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지 알아? 평강의 자녀들이야. 평안의 자녀들이야. 불안은 들어올 수 없어 라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이 되는 것이라면 평강은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손을 내밀어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선물을 위하여 이미 다 모든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려는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님이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제 임직식을 우리가 한 4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임직자들도 마음을 지키시고 섬기는 성도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탄 마귀가 이 귀하시고 아름다운 잔치를 깨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기분 좋은 잔치날에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순간을 오늘 4시간 안에 몇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결코 여러분이 이런 임직과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만 성령님께 여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미래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일이 어떻게 잘 끝날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요. 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주장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남의 나라 종살이할 때 주어진 겁니다. 종이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생이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건강 네 맘대로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잘 나갈 때든 네가 종살이 할 때든
네가 가난을 낼 때든 네가 뭐하든 나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근데 알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은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평안을 누리는 거야. 네가 안전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하면서 좀 낯설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앞에 버거울 수 있고요, 어떤 문제 앞에 숨이 막힐 수 있고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역시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이고 샬롬이고 형통이야.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멘탈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분이세요. 그분 우리는 나약한 내가 단지 믿음이라는 것 하나 갖고 그분을 붙들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바뀌었어, 너 어제 너가 아니야. 이유는 한 가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거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갖고 주님께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습니다.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의 평가도 결코 저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따라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딱 한 가지만 붙들고 하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평강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평강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평강 자체신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그게 평강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친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다만족한도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